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고 있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몽구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이사야와 시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가져다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투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다 지어놓고 그걸 농부들한테 세로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농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다 만들어 두신 포도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 농부들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우리가 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도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새를 살고 있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대한민국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내 외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지능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신체 능력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주인 되신 분께 고개가 딱 숙여지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두시고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인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다른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주인께서 다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니, 이 안에 들어와서 뭐 잘났다고 한들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다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굴 함부로 판단하고 뭐 조롱하고 이거는 아예 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똑같이 새들어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니까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두 가지구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위로는 주인께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나 지금 새 살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같은 농부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언제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자세가 우리한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으로서 당연히 소출을 받기 바라시지만 놀랍게도 여기 새 들어 사는 농부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를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고 주인께 마땅히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종을 3절에 심히 때리고 4절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5절에 심지어 죽이고 때려버려요. 그냥 진짜 죽여버려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막 대들고 성질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지켜가는 이 메시지 때문에 그 미움을 당하기도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늘 신실하게 전해왔던 그런 종들이 다 이런 일을 사실 당해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상 과거 선지자들이 당했던 거에 다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후예로서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악한 짓 해가지고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빛나는 하늘의 그런 별처럼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만큼, 박해당한 만큼, 핍박당한 만큼 그것이 내게 영광과 축복이 돼서 내게 돌아올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 따라서 살면서 고생하는 거 헛고생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했느냐, 어떤 고생을 했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그것이 하늘에서 장차 받게 될 영광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내게 정신이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내가 그런 거를 판단이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판단이 딱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 어려움 자체가 나 이거 오늘 어떻게 보면 나 수지 맞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당했던 이 일이 나한테 장차 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시도록 만든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할 때 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과 축복을 준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이제 한 사람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제 이 농부들의 악행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 되는 분의 아들이 직접 오시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 드실 때 이미
당신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 던져놓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은 매를 맞거나 능욕당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종이 아니시거든요. 주인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들 뭐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 눈에 똑똑히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양보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희생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늘 나를 피해자로만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시죠. 주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 겪는 거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의 일환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저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그 착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 그거 담는 게 그 말 뜻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 아픔, 그 희생, 그 수고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단지 성품을 담는 게 아니구나.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참 귀한 재료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없이 사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야단도 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나한테 괴롭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괴롭다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붙잡아서 재료로 써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재료로 쓰고 방법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재료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쵸?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포도원 주인께서 오셔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다른 농부들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지금 중동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소출을 제대로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거절하면 그때는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은 막 한탄이 나올 때가 있죠. 왜 저렇게 악하게 하는지, 왜 저렇게 지독하게 하는지, 왜 저렇게 잔인하게 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너 그거 안 돼. 돌이켜야 돼. 경고를 계속 하시는데도 거부하면 어느 날 심판이 쓰나미처럼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많은 위로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저 악인들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그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갑니다. 죽으면. 그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세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세도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 굳이 피 묻히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뺐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10년을 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만 한번 딱 먹으면 한 칼에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참고 사울의 옷자락만 딱 뱉던 그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하루 이틀만 괴롭혀도 복수심 생기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 왔다면, 그것도 괴롭힌 정도가 아니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걸 참고 옷자락만 딱 뺐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다윗의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주시죠. 다윗이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다 갖다가 딱 올려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이제 뭐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개인적인 복수 안 하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꼭 어떤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딱 끊고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쓸데없다. 이거 뭐 별로다. 그래가지고 버렸는데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서 버려버린 그 돌을 하나님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딱 박아두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집안의 막내였잖아요. 형들 다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인사 다 하잖아요. 너는 가서 양치라고. 껴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왕으로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당시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신이 어때요?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이에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 들어가 있어요. 인생 끝난 거지. 인생 끝난 거지. 뭐 볼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바닥에 처박혀 있던 요셉을 들어다가 대제국의 2인자로 딱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거 보니까 뭐 틀렸네 생각하고 나 손절했어요. 그랬는데 어라 자기가 까무러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을 가뒀던 그 보디발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요셉이 진짜 놀래 자빠졌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률에 매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확률에 매이시진 않아요. 아주 드문 일을 만드신다 뭐 얼마든지. 심지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분의 삶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